그래서 그 오전에 잠깐 드린 게 진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긴 하는데 정확히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누가가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땅의 얘기를 디베라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전도론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하면서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는 그건 전도론적인 면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땅을 그렇게 땅에서 또 사도행전은 땅에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성령이 일으키는 부활복음이 즉 부활에 대한 생명의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믿으면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다. 지금 교회가 이 부활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걸 증거하는 것을 잘 안 해요. 사실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잘 안 하는 게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진리의 핵을 잘 못 짚어요. 네.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도 있겠지만은 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정확히 전해달라고. 네. 누가는 그 부분을 붙잡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신학생으로 막 들어오고 제자들이 재직결하고 성령관님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제자들의 선교활동 수가 순자 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장에서 베드로 설교가 일어나면서 3,000명의 성들 베드로 설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죠?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을까? 그래서 베드로 설교로 우리가 공부를 자세했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로 이런 그 내용이 이랬었다 그때 이제 설명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이제 6장 왔어요. 성령께서 사람의 지정의를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이런 어떤 관념론과 그 다음에 유물사관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사상 속에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전복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했다. 네. 이때 제사장 다수들도 무려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6장 7절에 네. 자, 제사장들이 믿게 됐다는 이런 얘기는 되게 특이한 얘기죠. 그렇죠. 유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의 간부들이 다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천지의 간부들, 신천지의 아주 수뇌부들이 다 믿었다. 그 굉장히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유대인 중에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이지만 수만 명이 이르렀다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커졌는가 상상해보라고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활의 사건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사람이 땅에서 자연계 안에서 부활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전해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교회가 부활절날 외에는 부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부활절날도 하나의 문학적 사건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증거를 해야 돼. 자기 부활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님한테 일어났고 우리한테 막연히 네. 일어날까? 아니 문학적으로 재미난 얘기네 뭐 이렇게 들 수가 있다 이거지.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그래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좀 구원 신앙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시간이 좀 박한 시간이고요. 구원 되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사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되게 이런 이제 복음 신앙을 구원 신앙을 많이 전하는데 내가 부활했다. 부활했구나 내가. 와 이게 믿어지지 않죠. 아니, 부활은 더 어려워. 구원은 조금 부활에 비해서 믿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 몸이 아직 부활 안 된 몸인데 어떻게 부활했다 이게 막연한 거지. 근데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믿음의 체계가 형성돼요. 좀 그런 부활 신앙의 체험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여기 153페이지 보시면 그 사도행전 6장에 와서 그래서 그 정도 교세가 커졌어, 그렇죠? 예. 그 밑에 사도행 6장에서 이때 헬라어 사용자의 이때 이제 뭐냐면 헬라어 사용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6장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있는데 뭐 저는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데 영어 성경 원문에는 헬레니테스 그다음에 헤브라이오스라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있었어요. 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아 조심하세요. 헬라인이 아니고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히브리파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 이들은 디아스포라야. 네. 바벨론 포로 때 안 흩어졌잖아. 네. 그 자손들이야. 네. 그게 전 주변에 외국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들도 유대인이잖아. 네. 그들도 나름대로 해당을 가지고 유대인을 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야. 네. 히브리어는 사용을 못해. 네. 또는 조금씩 밖에 못해. 사용을 별로 안 해. 히브리어를 할 줄은 알았겠지만. 근데 이제 본토 유대인들, 전통으로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어로 겸용해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고. 근데 이 불거진 이유가 과부 문제였잖아요. 네. 과부들의 그런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 음식과 재물들을 나눠 주는데 네. 너무 히브리인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 히브리 유대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너무 히브리 과부들에게 많이 가고 네.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들한테는 적게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자. 그걸 다시 한번 조정하자. 그래고 이제 154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 배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교회 사회에 문제가 공동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뽑자 네. 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뽑힌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명이 7명. 뽑혔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스테반하고 빌립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구제 일을 교회에서 행정도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의 역사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신령한 역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전담해서 또 책임을 지고 교회 행정을 보고도 있었어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가져온 격렬한 다툼에서 그 쟁점이 누구를 수행하러 대갈지로 신선하는 문제에서 이 대립배후에는 근본적으로 바나바 바울이 이제 마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15장에 보면 네. 그 한 예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던 문제도 결국 자기네들의 수행원으로 누굴 데리고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이제 바울과 마가가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다툼 사건도 같은 거예요. 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맥락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이 갈등을 서로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헬라파 자 여기 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은 스승이지만 유대인들의 습관인 몸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헬라 쪽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보다는 아무튼 진보적이지 않고 좀 보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된 거야. 전도에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렇게 자꾸 이격이 생겨가지고 싸움과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 말이야.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도 바울은 누구 편에 많이 서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 편에 많이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뭐 수당으로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이 돼갖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문화에 많이 편성돼 있었어. 결국 마가에 의해서 인성 문제로 해서 갈등이 돼서
헤어진 걸로 헤어지는 거. 보여지지만 예. 실제 그 깊은 근원적인 문제는 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 예. 서로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정도여서 이런 굉장히 훌륭한 교회 지도층에 있는 두 사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를 일으킨 이런 뛰어난 인물들의 조차도 예. 헬라어를 사용하냐 히브리어를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언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사용하는 그 문화 습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 달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교회에 아주 그 지금으로 하면 첨예하게. 그 뭐 최고의 목회자들이잖아요. 네. 그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게 친한데도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결별해서 갈라설 수밖에 없었죠.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큰 예. 쟁점. 쟁점이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히브리인들 입장에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에다가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혀 떠나는 거죠.